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신실한 70대 노모의 집에 40이 넘은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어머니 집에 들어왔어요. 그 어머니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나 이제 교회 가기 싫어요. 오늘은 교회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이 평생을 기도로 키운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어머니의 그 70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마음이 쿵 내려앉은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이유가 뭐냐? 첫째, 어머니, 주일에 교회 가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아요. 둘째,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보면 성도들이 죄다 꾸벅꾸벅 졸고 있고 나까지 기운 빠져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요. 셋째, 교회만 오면 성도들이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도저히 교회에 가는 것이 싫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아들의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리고 인자하지만 단호하게 그 아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내가 교회에 가야 할 이유가 있다.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할 3가지 이유가 있다. 3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어머니도 노모도 3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첫째, 교회에 가는 것은 내 감정이나 선택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고 영혼이 산다.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을까요? 이 아들은 어머니의 엄숙한 말씀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마지막으로 3번째 이유를 대었습니다. 셋째, 아들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 여러분, 참 웃긴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날 거예요. 세상에 담임 목사가 교회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다니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저 웃어서 넘길 수만은 없습니다. 이 유머 속에는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 평화가 사라지고 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불평과 원망을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교회 안이 시끄러워지겠죠. 교회 안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오늘 찬양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음식이 왜 이렇게 짜고 매운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한다고 어떻겠어요?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한 거야? 김 집사가 나에게 함부로 말을 했네. 하면서 다음 주에는 교회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많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때 교회의 평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이 영적인 화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가져다 줍니다. 피곤함을 주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게 하고 형식적인 예배자로 주저앉히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전력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성도들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위암 말기에 판정을 받은 이 한 신실한 60대 여집사님이 의사로부터 6개월 사망 선고를 받았어. 여집사님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인생, 허무한 인생, 진지하게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기 전에 6개월 남은 인생,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한 가지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진지하게 그리고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몸이 아프고 죽을 기미를 보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자신의 그 위암 말기 판정이 병원에 입원한 동일한 사람의 차트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6개월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온 이 여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찾아왔어. 6개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 시간이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다. 힘이 없어진다. 힘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라. 둘째, 형제지간에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 사랑하며 살아라. 셋째,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다. 순간순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2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하나가 되고 제자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교회의 하나됨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2가지로 그 해답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4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성품 4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고, 오래 참지 못했고, 서로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4가지 덕목,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가장 큰 대적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겸손의 반대주. 그렇죠?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은 대부분 내 생각이 옳다,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가,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공동체를 깨트리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결코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가치하게 하는 열등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부족하죠. 그러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을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의 최고의 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 주장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고도 때로는 칭찬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공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돌리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항상 옳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나도 틀릴 수도 있다 하는 영적인 그런 겸손함,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온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 온유. 이 온유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부드럽고 유약한 성격으로 오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소심함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온유함은 마치 잘 길들여진 마생마, 야생마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그 통제를 따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잘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잘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온유한 사람들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절제합니다. 부드럽게 말하지만 결코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거친 말로 함부로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세워주는 성품이 바로 온유한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온유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온유함이야말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매력적인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강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부드러운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 온유한 태도를 우리가 훈련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는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사람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이고 하나님처럼 인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래 참음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관계는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크신 인내의 은혜를 받았기에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성장에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참아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하나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랑의 용납입니다. 용납은 단순히 마지못해 참아주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이 상대의 약점과 또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성품이 바로 용납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용납은 나와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납은 단순히 죄까지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용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연약함이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내 기준과 잣대로 쉽게 정죄하지 마시고, 또 마음이 불편한 그런 지체가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성품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네 가지 덕목,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 이 네 가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네 가지 덕목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겸손이 있으면 자신을 낮추게 되죠.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을 온유한 모습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됩니다.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서로를 용납하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성품은 그 흘러간 자리에 이 네 가지 성품이 돌고 돌 때 그때 교회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렇게 로마 군병들과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품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는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또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시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구역예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순종했다면 결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시험도 이겨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약간 순서가 달라져요. 제일 먼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게 하십니다. 또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몸이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라.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자꾸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침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6명의 형제 자매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같은 침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죠.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그냥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제 아들들도 하나님을, 제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또 이웃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화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수준의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면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이 수십 명의 단원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각자 자기의 악기를 연주합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저마다 제 소리를 내는데 그때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정신없는 불협화음이 들려요. 이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마치 내 소리가 옳다, 내 악기 소리가 제일 예쁘다, 이 다투는 그런 모습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지휘자가 무대에 오르고 오보의 그 주자가 기준음인
라의 음을 길게 부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끄럽던 그 수십 개의 악기들이 일제히 한순간에 자신의 악기를, 소리를 멈춥니다. 이것을 바로 튜닝이라고 해요. 자기 악기가 아무리 비싸고 자신의 연주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기준음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그 연주자는 오케스트라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기준음에 자신을 맞추고 옆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의 크기를 조정할 때 비로소 청중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위대한 교향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격도 배경도 다 다릅니다. 내 소리만 크게 내면 교회는 영적인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곳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 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일 때, 그럴 때 우리의 소리는 조율되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화평의 교향곡을 연주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서로 조율되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하나됨을 힘써 지킵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